우리는 지난 시간 어려움이나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움과 위기, 물론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단지 어떤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장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가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을 때에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특별히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라고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다시 말하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는 일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응답받는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는 순교 당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는 그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간절히 기도한다고 성공만 결과로 주어지질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야고보 사도와 같은 실패가 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온통 실패로만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마음에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기도를 한들 안 한들 결과는 똑같다면, 성공 아니면 실패라는 결과가 마찬가지라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결과는 성공 아니면 실패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공이라는 결과가 주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가 실패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실패라는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을 깨닫고 보고 경험하게 되는 신앙의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기도나 신앙이라는 것이 단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결과를 위한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이고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내용과 연관해서 기도에 대한 우리가 조금 더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야고보 사도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났다. 이 장면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구절이 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저는 17절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무슨 얘기일까요? 그거죠.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 잠이 들어 있었다. 그때 천사가 와서 나를 깨웠고 수갑을 풀어줬고 닫혀있는 감옥의 문을 열어서 나를 여기까지 오도록 천사가 도왔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그 말을 야고보와 형제들, 지도자들에게 전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 어딘지는 모르지만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만 지나치게 말한다면 지금 베드로는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헤롯 아그리빠 1세에게 붙잡힐까 봐 그는 지금 도망갈 것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몇 장 지나서야, 사도행전 15장이 돼서야 그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등장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중간에 13장, 14장에는 이 베드로가 어떤 행적을 가졌는지 아무것도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그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도망을 쳤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꽁무니를 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이상했어요. 왜 이상했을까요? 옛날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도 도망을 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그 상태였다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도망을 쳤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던 날 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와 확연히 달라진 베드로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뭐했대요? 깨웠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요, 참 대단함을 보이고 있어요. 생각해 봐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제 곧 죽어요. 다음 날이면 죽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쇠사슬에 묶인 채,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군병들 사이에서 지금 잠이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내일 여러분이 사형을 당한다고 생각해 봐요. 오늘 밤 막 온몸이 불편한데도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형수들에게도요, 당신이 사형당하는 그날을 미리 말해주질 않는데요. 만약에 미리 말해주면은요, 큰일 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형당하는 날 아침에 그냥 조용히 불러가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직감을 한대요. 사형수들은. 아,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 거구나 라는 걸 직감을 한대요.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누구라도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기가 야고보 사도가 죽었던 것을 봤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똑같이 목베임을 당하여 죽을 거라는 거 왜 모르겠어요? 감옥에 갇혔고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요. 그러나 그는 잠을 자고 있어요. 그것은요, 그가 굉장히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담대한 베드로인데요, 그리고 천사에 의해서 정말 기적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리고 굳게 닫혀 있었던 쇠창살들이 열려지고 문이 열리고, 그래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 그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도망을 갔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는 걸 경험했는데 왜 도망가?
헤롯 아그리파 1세 앞에 당당히 서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거기서 또 뭔가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구해줄 수 있는 거고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살려줄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베드로 사도는 도망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을까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처럼 비겁해 보이는 모양으로 도망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가장 가깝게는요,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그의 도망치는 장면이 소개가 돼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회심을 하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능력 있게 증거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다메섹에 살던 유대인들이요, 무슨 결의를 하게 되냐면 저 바울을, 사울을 죽이자라고 결의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고 결국 바울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의 성벽을 내려가서 도망을 가게 돼요. 여러분, 야반도주한 거예요. 야반도주.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알고 광주리를 타는 그 초라한 모습, 비참한 모습으로 야반도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어요.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여러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 사마리아인이 사는 그 땅까지 도망을 가요. 이건 치욕적인 거예요. 왜냐면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땅을 밟는 것조차도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도망가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마리아 성이야말로 유대인에게서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은 도망을 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도망을 갔어요. 바울도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데로 도망갔어요. 비겁한 일일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곳에 남아 있겠어요? 아니면 오늘 베드로처럼 주랭랑을 치시겠어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광주리를 타시겠어요? 아니면 그 성에 남아 있겠어요?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라면 박해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시겠어요? 아니면 그 성에 남아서 박해를 당하며 사시겠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베드로 도망을 갔어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도망갔을까요? 만약에 믿음이라는 게 더 좋았다면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를 위한 서론입니다. 이런 도망간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전부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말이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제 생각에는요, 우리의 모든 것,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라는 말은 절반은 맞는 말이고 절반은 틀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는 말이란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해 주셔도 나는 그 결정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분께 맡긴다라면 이건 맞는 말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겁니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것은 틀린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없이 들어봤을 법한 예화를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런 거죠. 어느 신학교에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신학생이 있었어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험 기간이 되었어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막상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안 했잖아요. 아는 게 없어요. 근데 뭐라도 써야 돼요. 이렇게 썼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가 뭐라고 답안지에 채점을 해줬냐면 하나님은 100점, 넌 빵점이라고 그렇게 답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학생 정말 기도 열심히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분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뭘 분간할 줄 모를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런 의미로 믿음이란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기는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100% 틀린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참다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분별하고 실천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아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그 일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적을 행하기보다는 순종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기적 같은 거 행하는 거 바라지 않아 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오직 그분의 말씀 앞에 뜻 앞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 혁명가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도 동일한 의미의 말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그 속에 담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겁니다. 이거는 건강한 신앙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로 보면 샤머니즘일 수 있는 거죠. 왜요? 샤머니즘은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없고 어떠한 신이 모든 걸 다 해줘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런 걸 강조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는 노아의 방주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의인과 여러 생명들을 보존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방주가 필요했어요. 노아에게는 그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쯤 됐을까요? 대략 4,300년 전후 정도 될 겁니다. 물론 그것도 정확한 연도는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단지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몇몇 가지 연도를 종합해서 단순한 계산으로 나온 건 대략 4,300년 전후쯤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그런 역사적 기록을 봐도 그때쯤 세상에 대홍수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 시대에는요, 방주를 만들 만한 어떤 도구나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시대라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더 분명한 건 뭐냐? 노아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큰 방주를, 아니 작은 배라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었을 거라는 게 너무나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비가 40일을 쏟아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방수 공사를 한다고 3번, 4번이나 뼈 빠지게 공사했어요. 근데 어제 오늘 내린 비 때문에 지금 비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4,300년 전 노아가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비 한 방울 새질 않아요.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구멍이 났다고 말해요. 그럴 정도로 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1년 가까이 방주는 물 위에 떠 있고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방주는 물 한 방울 새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 거죠. 그 장면을 보세요. 노아가 한 일이 있죠. 뚝딱뚝딱 방주를 만드는 일. 그러나 그 방주는 온전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노아에 만든 그 방주의 온전하지 못함을 채우시고 메꾸시고 보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자기가 할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한 자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지만 이 거룩을 완성해 가야 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지만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책임이 반드시 있어요. 물론 그 속에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하나님이 또 다른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는 역할들이 그 속에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구원 안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가서 외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외치는 소리를 듣는 자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그게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는 일들을 또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농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밭을 갈아요. 씨를 뿌려요. 그리고 그 곡물들을 돌보는 일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햇빛을 주고 비를 주고 바람을 주고 그걸 성장시키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다못해 농사 하나만 봐도 분명히 하나님의 하실 일과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걸 알고 그렇게 실천할 줄 아는 게 믿음이고 그게 바로 참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의 도망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도망가야 할 때가 있다면 겁쟁이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용기 내서 도망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을 전해라.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성도들 앞에서요, 여러분, 난 도망갈 거야. 이 말 야곱 다른 사도들에게 꼭 전해줘라고 이야기를 해달래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과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로서 자기가 도망가겠다라는 말을 하는 게 과연 쉬운 말이겠어요? 결코 쉬운 말 아니죠. 용기 내서 하는 말이겠죠. 여러분도 도망갈 일이 있으면 그렇게 용기 내서 도망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또한 우리 안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무조건 도망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어야 하는 게 여러분의 일이라면 죽으세요. 야고보 사도가 참수당해 죽는 것이 그가 해야 될 일이었다면 용기 내서 죽는 일도 하세요. 베드로 사도가 오늘은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훗날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기꺼이 용기 내서 죽어버렸다고요. 그걸 분간할 줄 알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걸 분간할 줄 아는 게 사실은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내가 애써야 될 일이 뭘까? 내가 노력해야 되는 일은 뭘까에 대해서는 관심과 생각을 가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에서, 여러분의 가정적인 일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겠다고요? 어쩌면 그거는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시지는 않아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잖아요.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그분은 원칙으로 삼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일,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 내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켜가는 일,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걸 믿음이라는 걸 앞장세워서 다 떠넘길 때가 많아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내가 하려고 들 때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 누군가를 비판하는 거,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 왕 노릇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가 뜻밖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대신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사무엘상 24장을 보시면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 속에 사울 왕이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요. 왜 들어왔어요? 용변을 보려고 들어왔다고 말을 해요. 그때 부하들이 다윗에게 솔깃한 제안을 해요. 다윗이여,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갚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다윗은 거절을 해요. 계속해서 부하들은 말하죠. 당신이 하기가 꺼려지신다면 저희가 하도록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다윗은 또 거절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을 심판하는 건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묵묵히 그 고난을 견디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용서하는 것, 그것만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하려면 이 고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긴다면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만날 때 은혜와 기적이 창출된다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보세요. 모세는 지팡이로 바다를 내려쳤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의 마차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마른 땅 걷듯 바다를 걸어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또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만났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 다물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뭘 했는데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어요. 아무 소리 안 내고 그저 성을 한 바퀴 도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창 하나 던지지 못했고 활 하나 쏘지 못하도록 그들을 두렵게 마음에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소리를 외칠 때 땅을 진동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결국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쟁을 승리로 결과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중풍병자를 생각해 봐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이 만날 때는 어김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 속에서도 그랬고, 오병이어 사건도 그랬고, 10명의 문둥병자들의 이야기도 그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전쟁을 치를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별하고 나는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정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했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 삶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내 삶에는 그 어떤 은혜와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마세요.
믿음이 무언데요? 무조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분께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적 있어요? 아니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만나는 그 자리에 진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은 정말 고민하고 정말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농부라고 생각해 봐요. 씨를 뿌리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밭에서 아름다운 곡식이 자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은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 취급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농부라면 씨를 뿌리셔야죠. 더워도 나가서 그 밭을 일구어내셔야죠. 그 일 하지 않으면서 어떤 열매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정말 도둑놈 심보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이런 도둑놈이 많은 거죠. 내가 해야 될 일 관심 갖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도만 냅다 열심히 해요. 그건 옳지 않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도망친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요, 기도와 연관해서 한 번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 이게 기도일까요?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완성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완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이고 맹세인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이 기도 제목 안에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서약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완성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서약한 대로 기도한 그 일에 걸맞게끔 내 삶을 만들어내는 거,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기도의 완성이라는 거죠. 단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완성이 되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의 완성은 기도가 서약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 안에서 내 역할,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삶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기도의 완성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죠. 주기도문은 6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청원은 뭐냐? 이런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청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서약으로 바꾸면 이런 뜻이 돼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서약과 맹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청원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에요. 그러면 이게 서약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서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청원은 이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서약과 맹세가 되는 거라고요. 네 번째 청원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단지 이 말은 하나님 제게 필요한 거, 먹는 거든 마시는 거든 입는 거든 그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서약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청원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하며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제가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서약인 거죠. 여섯 번째 청혼은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요. 무슨 기도죠? 하나님, 나한테 제발 시험과 유혹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시험, 어떤 유혹이 와도 전 이겨낼 겁니다 라는 서약, 약속, 맹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청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는 간절한 간구가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식대로 말하면 더 쉽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 제게 건강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의 완성은 뭘까요? 내가 건강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내가 건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기도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완성은 뭘까요? 코피 터지도록 열심히 공부하는 삶을 나타내는 게 그 기도의 완성 아니겠어요? 믿음 좋아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의 완성은 뭘까요?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그 기도의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는 기도의 완성은 뭘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 기도의 완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완성된 기도일까요? 미완성 기도일까요? 무엇을 보면 알까요? 여러분이 얼만큼 간구를 잘했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간구한 그 기도에 걸맞는, 여러분이 간구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하실 건 하나님이 하게 내버려 두고 여러분이 간구한 그 기도 속에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우리의 기도가 완성된 기도인지 아니면 미완성으로 맞춰진 기도로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생각해 봐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 자체가 죽어버리는 믿음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명력 없는 믿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 속에 믿음을 기도라는 단어로 바꾸셔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삶을 나타내지 않는 그 기도라면 그건 죽은 기도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죽어버린 기도는 아닐까요? 늘 미완성으로 남겨진 기도가 어쩌면 우리의 기도 안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분별하고 내가 할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기도란 역시 내가 기도한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내가 정말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야 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삶으로 나타내는 기도, 그 기도가 참 기도고 진정한 기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확장시켜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보다 중요한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만들어내는 책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회피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열심히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나름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나름 열심히 성경 읽습니다. 나름 열심히 큐티합니다. 나름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름 열심히 섬김의 일을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헌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전부 다 잘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자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지요? 중간중간 쉬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쉬어야 돼요.
그렇다면 왜 먹지요? 왜 쉬지요? 왜 자야 하지요? 그것은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먹는 거고 자는 거고 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의 신앙으로 연결해 볼까요? 예배 왜 드려요? 기도 왜 해요? 말씀 왜 묵상하고 말씀을 왜 잡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뜻밖에도 어떤 것과 같은 모습이냐? 열심히 먹어요. 열심히 자요. 열심히 쉬어요. 그리고 난 오늘 하루 잘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먹은 만큼, 내가 열심히 자고 쉰 것만큼 우리는 오늘 하루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하지를 않아요. 잘 먹었다. 잘 잤다. 이게 우리의 전부가 되어버린다고요. 근데 신앙생활이 똑같다는 거예요. 나 예배 드렸고, 나 말씀 받고, 나 기도했다. 그래 나는 신앙생활 다 했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겠냐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물론 예배나 말씀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일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에너지는 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살아내려고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믿음은 내가 나타내야 될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내가 기도한 것 안에서 내가 만들어야 될 삶을 만들어내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삶이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보다 중요하고, 성경을 몇 장 읽었느냐보다 중요하고, 큐티를 하루도 빼먹지 않았다는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건 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는 삶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내가 삶을 만들어내는 일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그걸 우리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어쩌면 이런 모습 아닐까요? 온갖 자격증을 다 갖췄어요. 한식 자격증도 갖췄고, 운전 면허증도 갖췄고, 근데 운전을 안 해요. 운전도 못 해요. 음식을 안 해요. 그것과 마찬가지 일 아닐까요? 나 오늘 예배 나왔고, 나 오늘 성경 받고 큐티했어요. 그러면 살아내야죠. 살아내는 게 없다면 자격증만 갖추고 써먹지 못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꽁무니를 뺐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겁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비겁한 도망이 아닙니다. 그 시점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용기 있는 도망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 분명한 분별력이 생기셨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삶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쓰여져야 합니다. 기도는 간구가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 속에 내가 할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도의 완성인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진위, 진짜냐 가짜냐, 우리의 신앙의 힘이 있냐 없냐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여러분의 삶으로 입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신앙 안에, 기도 안에 여러분의 책임 있는 삶을 담아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